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지금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어떤 꼬인 문제, 아픈 문제, 힘든 문제, 답답한 문제, 어두운 문제, 이런 것이 이렇게 환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펴지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응답되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게 응답되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 이렇게 조건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아주 일상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하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하여지게 되고 또 높아지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이 표적이 거의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을 얘기할 때 제일 큰 기적은 뭔가 하면은 이건 구원의 기적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희생의 제물로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라남에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신란했을까요? 왜 예수를 시험했을까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님으로만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기적은 물론 제자들도 베풀고 누구도 베풀겠지만은 믿음의 자리마다 항상 기적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건강에 이용하고 내 형통에 이용하고 내 사업에 이용하고 내 관계에 이용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기적, 표적,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믿음 속에서도 전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세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에 비유를 하신 건가 하면은 장차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사흘 만에 이 요나가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건강과 인류의 평안과 인류의 생명과 인류의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알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도 생기고 믿음 속에서 표적도 나타나고 응답도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큰 원류를 붙잡고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나머지 표적과 기적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생명의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기적 베푸시는 분, 내가 아프니까 나가지,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나가지, 내가 괴로우니까 나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평강의 삶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로 나간다면은 그런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그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에게 손을 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맹인의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 맹인의 눈을 떠가지고 맹인이 걸어다니는, 정상이 되는, 건강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을 보면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눈에다가 침을 뱉으며 안수하여 주시고, 야,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무슨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똑같이 안수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 뭐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집이 마을 안에 있는데 마을로 가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 예수님이 고쳤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이나 베푸는 주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적이나 보여주는 그런 주님으로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해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진짜 베풀어 주시고 싶은 은혜는 뭔가 하면은 눈뜨게 해주는 것, 중풍병자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는 것, 손이 오그라든 사람 피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날더러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한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자,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대속의 제물,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이 베드로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막 꾸짖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았어,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두 속량해 주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먼저 희생해야 돼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 베드로가 막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면 안 돼요. 왜? 자기들에게 너무 손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지우지되는 분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또 썩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용당할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그리고 최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앞에 확연히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불평하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금도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채워주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여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막 꾸짖으려고 하고, 왜 내 뜻이 이건데, 내 마음이 이건데, 내 생각이 이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서 이런 신앙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다 없어지게 됐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주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주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익을 붙잡고, 그리고 내 어떤 그 주관을 붙잡고, 그리고 내 비전을 붙잡고, 내 꿈을 붙잡고, 나는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게도 또 제자에게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강조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전하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인데, 내가 이 복음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이 이 복음의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또한 실천하고 대행하고 나타나 알리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고, 또한 제자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큼은 나의 유익되는 것, 정말 나의 문제, 나의 급한 것, 이것을 붙들고 일상적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오늘 이 사회에, 이 두렵고 암담하고 고통받는 사회에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의 부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주겠다, 이 응답을 반드시 기필코 받아서 심령 안에 담고 돌아가는 가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약한 연약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